오늘 저녁에 사실은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려고 원고를 미디어팀에 다 넘겼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원고를 바꿨습니다. 이유가 최근에 지난주에 신간이 하나 나왔어요. 2026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제 네 번째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 이게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해마다 이제 한 9월, 10월 이쯤이면 내년도 한국교회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건지, 어떤 트렌드나 어떤 이런 문화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각 영역별로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아마 한국교회가 이렇게 달라질 거다,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23, 24, 25의 책들을 다 읽었는데 굉장히 그냥 추측이 아니고 그 데이터들이 너무 정확하고 또 자세하게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간이 나온다고 그 여러 분야에서 각 분들이 하신 분들, 쓴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게 카톡이 날아와서 목사님 하면서 이제 이 책이 자기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쓴 건데 꼭 목사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 책들을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이 밤에 그 부분을 좀 먼저 나누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이 내년도 2026년 한국 교회 안에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무속이라는 거예요. 무속.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20%가 무속인을 찾아간대요.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은 무속인을 찾아가서 뭘 묻고 점을 보면서도 조금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대요. 이 데이터에서 나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는 경우가 48%더만요. 그 48% 가운데 지금 뭉뭉거려요. 절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회로서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한국 교회 보편적으로 지금 유튜브 채널 가운데서 무당과 관련된 채널이 1364개, 사주팔자와 관련된 유튜브 채널이 673개, 타로 채널이 1641개. 여러분, 한국의 무속인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드러난 숫자, 감추어진 숫자 많이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80만 명이랍니다. 목사님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숫자와 무속인의 숫자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유튜브에서 댓글로 자주 묻는 것들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교회 권사인데, 내가 교회 집사인데 점을 보러 가도 되냐? 이런 질문들이 댓글로 계속 올라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 건가? 내년도 우리 교회 안에서야 너무 복음과 신앙의 기준이 잘 정렬된 우리 교회 안에서야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러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 지금 이게 보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에 또 얘기를 한번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나타난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나타난 현상의 배후의 어떤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닷물은 그냥 흐르는 게 아닙니다. 물은 가만히 있는데 조류가 물을 흐르게 만들어요. 공기는 저절로 이 공기가 흐르는 게 아닙니다. 기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기류가 공기의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좀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오늘 이 시대 미디어나 문화, 예술 뭐 이런 것들을, 정치, 경제 것들을 보면서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흐름은 못 보고 그저 나타난 것만 보고 있으니까 매일 거기에 속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 보십시오. 영화 보십시오. 뭐 예능 보십시오. 요즘 예능에 서아무개 씨하고 뭐 이것들은 그냥 무당짓을 하고 있고요. 귀신이 미화시켜지고 있고, 무당이 스타가 되고 있고. 이 책에서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조차 무속인을 찾아갈까? 첫 번째가, 거기가 마음에 평안을 준대요.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응답을 바로바로 준대요.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바로 안 오잖아요. 바로 오기도 하지만, 근데 무속인을 찾아가면 그 자리에서 젓가락 몇 개 흔들더만 그냥 바로 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굉장히 우리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이 된 겁니다. 내 평안을 위한 것. 내 평안을 준다면 하나님이든 귀신이든 불교든 뭐든 아무 상관없어. 그저 내 평안을 준다면 그 내 신앙의 대상이 누구든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신앙을 가지는 목적이 내 개인의 일신양명과 평안, 그런 거라는 거죠. 신앙의 주체가 나인 거예요, 나.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는 종교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자. 신앙과 종교를 분별하자. 신앙이 뭡니까? 행위이기 이전에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거짓말 10번 하던 것 한 번 하고, 한 번 덜 하고, 내일 2번 덜 하고, 그래서 점진적인 어떤 성화가 목적이고, 여러분, 성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 근본적인 본질이 뭡니까? 존재가 바뀐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존재가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거든요. 내 옛사람 예수와 함께 못 박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완벽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난 존재가 달라졌어. 존재는 안 바뀌었는데 행위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지요. 참선하면, 더 닦으면, 어떻게 하면 너 좀 더 나은 어떤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종교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위가 존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존재가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 세 번째, 신분이 달라지니까, 존재가 달라지니까 신분이 달라졌고, 신분이 달라지니까 그 신분에 맞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왜 삽니까? 존재의 목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젠 내 꿈이 없습니다. 내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죠. 존재의 목적이 달라졌는데 이 목적이 달라지면서 삶의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젠 내 삶의 주체가 그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본질적 복음은 없어지고 그저 또 하나의 종교의 영역에서 거짓말 조금 덜 해라, 좀 나눠주고 베풀고 살아라, 마치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복음의 본질과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자꾸 성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신앙의 주체가 철저하게 자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확정해버린 것. 그게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3계명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못 박아버린 이 세 가지. 이게 여러분 점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에 가서 점 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영적 그리낌이 없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틀림없습니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귀신 앞에 가서 머리를 숙여요? 지가 머리 숙이면 지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귀신 앞에 머리 숙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 왕을 예로 들어 보십시다. 열왕기하 1장 보십시오. 1절부터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었어요. 사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갑니다.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바알세붑, 우리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보고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 바알세붑 이거면 귀신의 왕,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 아시아는 죽고 맙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는 바알세붑에 가서 묻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미래가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요즘은 더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튈지 몰라. 국제 정세 한번 보십시오. 뭐 어디로 튈지,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정말 더 불투명한, 앞으로 이 AI가 어떻고 4차원, 5차원 어떤 이런 이 차원이 점점 더 어떤 발달해 가면 갈수록 과연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학문이, 내가 가진 이 직업이 내일도 존재할 수 있을까? 청년들은 불안하고요. 이런 불안한 대한민국 국민의 48%가 점을 보러 간다. 여러분, 점을 제일 많이 보러 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국회의원들이에요. 뭐 우리나라 보십시오. 뭐 옛날 대통령 부인 건진법사 어떻고 저떻고 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제일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 왕의 말로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28장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에게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누구를 찾아가라는 겁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제가 이 엔돌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여 두 사람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되어 있는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오리랴.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이게 지금 뭔가 개판 5분 전이죠. 사울이 불안해서요. 거의 정신병 수준까지 간 겁니다. 우울증에 거의 공황장애까지 간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옛날에 자기가 정말 정신 말짱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신접한 자 박수, 신접한 자는 여자를 말하고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다 없앤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 지가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엔돌에. 무당이 알지요. 당신 사울이네요. 하나님의 이름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도지답니다.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신접한 술법으로 누구를 불러라는 겁니까? 사무엘을 불러오려는. 여러분 이 사람이 사무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땅에서 올라오고 신접한 술법으로 어떻게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긴 사무엘을 그가 한 시대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무엘을 불러올릴까요? 사무엘이 오면 하늘에서 내려오면 또 모르겠어요. 땅에서 지금 올라옵니다. 신접한 수법에 이 귀신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가 불러 올렸다가 보냈다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 영이 올라오는데 땅에서 어떻게 생겼냐? 겉옷을 입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지금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인 거죠. 결국 아시아 왕도 사울 왕도 그 사건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되면서 완전 버려지고 말아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요즘은 타로가 유행이래네. 젊은 애들. 애들아 그런 거 보지 마라. 우리 와비 애들이야 하겠냐마는 재미로라도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좀 보지 마세요.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오래전에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오래전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해서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부평 호암사의 주지가 이 사람이 그냥 주지가 되고 싶어서 주지가 된 게 아니고 그래도 한때 부평에 저 부천에서 잘 나가던 사업가였는데 이 사람이 몸이 아파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사람 만나서 얘기했으니까. 병명은 없고 몸은 아프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병이라고 구슬해야 낫는다고. 그래서 무당 불러서 구슬했는데 구다로 어떤 무당들이 도망간대요. 지금 당신한테 신이 임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신보다 훨씬 더 대장되는 더 높은 귀신이 임한다는 거예요.
구달아 왔다가 도망가 버린대. 그래도 어떻게?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당신 신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자존심이 있어요. 절대 그거 못한다. 나중에는 당신이 그 신을 안 받으면 당신 엄마가 죽든지 당신 아내가 죽든지 죽는데요. 데리고 간대요. 어쩔 수 없어서 신을 받는데 어디 갔는가 하면 합천에 가면 가야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가야산 꼭대기, 제가 거기 자주 올라갔거든요. 우리 집이 그 합천 옆이라서. 그 꼭대기 올라가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 위에서 보름을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할 때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질 때, 자기 말로는 자기 가슴 속으로 막 하늘에서 불덩이가 확 들어왔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막 불덩이 들어왔다는 사람들 보잖아요. 우리 귀신이 들어온 건지 성령이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 말로 그래요. 불덩이 하나가 확 가슴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귀신을 받은 거예요. 내려오는데 택시를 타고 뭐하고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읽혀지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용하다 이래가지고 절 하나 차리자 이래가지고 부평에다가 호암사라는 절을 차렸어요. 이 사람 돈 억수로 벌어서 부천에다가 빌딩 큰 거 2개 사고 엄청 돈 벌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권사님들도 자기한테 많이 온대요. 그러면 자기가 그랬대요.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당신 교회 가면 당신 집에 누가 죽어 막 이렇게 협박했대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 교회 안 가는 거야. 권사가.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말이죠. 근데 이분이 뭐 국회의원들, 사업하는 사람들, 뭐 CEO들 돈 보따리 들고 엄청 많이 찾아오고 아프다는 사람 병도 많이 고쳐주고 자기가 부적 하나 써주고 나면 그건 자기 밑에 무당이 800명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서울 어느 역에 모여! 그러면 시간 정확하게 지켜서 800명 무당이 어느 역전에 다 모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그 무당들한테 부적 하나 써주면 300만 원 주고 판대. 그럼 무당들은 그 다른 사람들한테 500만 원짜리 부적을 판다는 거예요. 중간에 200만 원 마진 남기고. 내가 직접 그 부적 산 사람 여기 십정동 그 무당집 내가 찾아갔을 때 이 사람하고 같이 갔다면 알더라니까. 이 사람 그 밑에 있었다고. 근데 이분이 너무 몸이 아파 못 견디니까, 그래도 몸이 아프니까 정말 자기는 죽으려고 옛날에 부계동 저기 가면 그때 그 아파트 하나 있고 전부 다 논밭이었을 때, 북에 그 아파트 단지 있을 때 그때 이분이 죽으려고 차를 타고 막 가는데 이 논밭 한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했던, 저를 사랑해 주었던 어떤 권장석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거기서 이 반석교회라는 교회를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빨간 게 있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죽으려고 가는데.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자 싶어서 교회를 들어갔대요. 맨 뒤에 앉았는데 그날이 수요일이라. 제가 교회 개척하고 좀 있을 때 그 권 전도사라고 뚱뚱한 그 전도사가 그 교회 전도사였어. 그 전도사 앞에서 수요 예배 찬송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분 찬송 잘했거든요. 성악하고. 제가 교회 개척할 때 그 전도사가 우리 교회 전도하러 왔었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담임 목사님이 40일 금식하고 지금 보식이 끝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돌아오시는데 우리 더 기도하자 이런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보름 금식하고 귀신 받았는데 40일 금식하고 귀신 들어왔다면 그분은 지금보다 자기보다 훨씬 센 귀신이 맞다.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희망이 있겠다. 이래가지고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이 오셨을 때 며칠 후에 그 사람을 담임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이니까. 기도해 주는데 귀신이 떠나버려서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무당짓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집사로 있다가 아마 지금 목사가 됐을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 하더만요. 자기가 작두를 타려면 귀신들이 작두 위에다가 베니더판을 깔아준다네. 금방은 떡시루 위에서 춤을 추는데 귀신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 귀신들이 그 떡시루 위에 판자를 쫙 깔아준대요. 춤추라고.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뭐 다 아시는데
뭐 귀신이 있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귀신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귀신 얼마나 좋습니까? 귀신 실제로 존재해요. 성경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귀신 쫓는 거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귀신 쫓는 것부터 시작해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막 고함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말하면 12제자 부른 것도 귀신 쫓게 하시고 70인의 제자 귀신 쫓는 권세 주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모든 믿는 자들이 이름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세방언을 말하고, 이건요 귀신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라, 내가 귀신 쫓았다. 요즘 한국 교회가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귀신 쫓는다 그러면 또 다 이단이래네. 그럼 예수님도 이단이가?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귀신인데 그럼 바울이 이단입니까? 이 뭐 이상한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점 보는 건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점으로 이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거예요. 바울이 귀신 쫓아버리니까 점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던 포주가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점을 못 치니까 그게 뭡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은 누가 합니까? 잘 모릅니까? 귀신이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목사가 잘 없어요. 점은 귀신이 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머리 숙이고 그러지 마세요. 특히 명절 지나고 설 뭐 대보십시오. 야, 이게 뭐 여러분 이 미디어 이런 것 배후에는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요즘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뭐 지금도 그런 집들이 많을 거예요. 지방 가면 특히 경상남도 아니면 뭐 저기 전라도 쪽으로 가면요 제사 문제로 신앙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사를 유교에서는 조상에 대한 효의 기준으로 여겼습니다. 얼마나 제사를 잘 지내는가가 부모에 대한 효의 기준으로 본 거예요. 저는 저희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고 제가 장손이에요. 1년에 제사 밥그릇이 11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1년에 11번 지내는 집이었어요. 10월달 되면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집안의 문중들 다 모여서 그때 얼마 며칠간 한 주간 계속 시제 지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제사를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사 때만 되면 얼굴이 근심이 많았어요. 돈은 없고. 그런데 이 제사는 또 대충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뭐 야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 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제사 다 없앤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제사 안 지낸다 우리 집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 아버지가 9월달에 돌아가니 10월달에 시제가 있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서 사람들 다 우리 집에 와서 제사 지낸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문을 잠궈 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님, 동생, 누나 가운데 앉혀놓고 몽둥이 하나 놔놓고 밖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일어나면 오늘 다 죽는다. 우리는 제사 안 지낸다. 우리는 예배 드린다. 조금 있으니까 집안에서 난리 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힘들었어요. 서방 잡아먹더만 조상 잡아먹는다. 제가 어머님을 설득했습니다. 엄마 선택을 하십시오. 제가 엄마 살아생전에 정말 불효하고 싸움질하고 엉망으로 살다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상다리 부르짖도록 제사 상대가 잘하면 차려드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엄마 살아생전에 제가 효도하고 정말 서방복은 없어도 자식복이 있다는 얘기 내가 소리 듣게 해주고 그럴 테니까 그러면 그렇게 잘
엄마 모시다가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도들 부르고 자식들 불러서 참 엄마가 이런 사람이고 할머니 이런 사람이고 이러면서 예배 드리고 오손도손하게 그렇게 사는 걸 원합니까? 두 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후자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의 제사를 없앴습니다. 작은 집에 와서 제사 가지고 간대요. 그냥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를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알려면 제사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보십시오.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이건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 그게 제사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제사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하는 거래요. 아니에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삿날 와서 그것 얻어 드시고 가신다면 1년에 한두 번 제사 지낸다고 한다면 이건 불효인 거죠. 그러잖아요. 지는 맨날 새끼 그냥 잡수시면서 조상은 그거 1년에 한 번 차려줍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지는 맨날 먹으면서 그럼 조상은 1년에 한 번만 줍니까? 이런 불효 새끼가 어디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말이죠. 이건 말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이 구원을 받으셨든 아니든 돌아가신 분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천국과 지옥도 오고 갈 수 없지만 지옥이든 천국이든 그곳에 간 분들이 이 땅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사 지내고 이 사자밥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자밥. 제사 지내고 나면 그 밥을 이런 집 거기다가 싸가지고 대문 앞에 놔두는 거. 그걸 사자밥, 귀신밥이라고 그래서 귀신들이 와서 제사밥 그거 먹고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집에서 키우는 이런 강아지 말고 워리들 있잖아요. 독구, 쫑 뭐 이런 거. 이런 그 똥개들 마당에 키웠거든요. 우리 집에도 마당에 똥개가 있어요. 하면 이 똥개가 이게 쥐약을 먹고 그때 쥐약이 또 왜 그렇게 많았는지 말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요, 남자애들은 밑에 뭐 바지 입어놓고 안 키웠어요. 다 벗겨놓고 키웠습니다. 마당에 그냥 뭐 흙하고 뒹굴고 놀다가 아무데나 똥 싸. 그럼 엄마들이요, 워리 부르면요, 이 똥개들이 와서 그 김 모락모락 나는 걸 얼마나 맛있게 먹은지 몰라요. 요즘 개 이런 건 안 그렇지만 옛날 워리들이 그랬다니까요. 전주사님 그죠? 옛날 워리들이 저는 그러잖아요. 다 그런 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워리들이 사자밥은 안 먹어요. 신기하죠. 맛이 없대. 똥개도 그거 똥은 먹어도 그건 똥보다 맛이 없는 게 사자밥이라는 거예요. 누가 다 먹은지 아십니까? 귀신들이 다 먹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무당들이 점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하면 꼭 500만 원짜리 구태라, 뭐 1000만 원짜리 구태라. 구담에서 조상들 불러드린다고. 그때 그 무당 포함자 주지가 제게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그 구출 막 하고 깽가리 두드리고 뭐 상 피워놓고 그러면 귀신들, 동네 귀신들 다 부른대요. 귀신들이 다 가르쳐 준대, 그 정보들을.
되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사상 안 차려줘서 배고파 죽겠대, 부모가.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여러분, 이게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0장 18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당시 고린도 지역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에 어떤 재물을 고기로 바칩니다. 그러면 그 신전을 섬기는 자들이, 그 사제들이 이 신전에 그 바쳤던 고기들을 빼돌려 가지고 시장에서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은 신전에서 뒤로 빼돌린 그 고기 먹고 사는 거예요. 27절 보십시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어느 집에 가서 가난한 집에 그 집에서 고기를 주는 거예요. 눈치가 빤해. 틀림없이 이 가난한 집에 고기가 나온 건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빼돌려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왜? 그걸 물으면 틀림없이 우상에게 바쳐진 거라고 얘기할 거고 그때 되면 나도 니도 마음에 끓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얘기하면 야 그냥 뭐 제사상에 차려진 거 그 음식 그냥 먹어도 그리낌이 없으면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 먹지 마세요. 차라리 배고파요. 할렐루야. 예.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합니다. 무슨 뜻을 정합니까? 우상의 재물은 난 안 먹을 거야. 그건요 그들 신앙의 자존심이었습니다. 1장 8절 다니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뭘?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왜? 왕이 먹는 게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귀신들이 먹다 남을 음식을 먹는다면 신앙의 자존심 상해야지요.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다니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음식이 뭐가 부정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부정하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게 부정해. 물론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사상에 올려져서 귀신들이 먹고 간 음식이라면 안 먹어야 맞죠. 아멘입니까? 아멘. 버가모 교회 보십시오. 마지막 때 일어날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바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예,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책망이 뭡니까? 발람의 교훈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이 발람 선지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받은 타락한 선지자가 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겁니다. 니골라당 이게 니골라당 영과 육을 이원화시키면서 어떤 뭐 영은 다 깨끗하고 육은 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육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건 아무거나 먹어도 돼. 막 이런 영지주의 같은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주님께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네게 책망할 게 있다. 뭘 책망할 겁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깨워 행음하게 하고 뭐 했다는 겁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우리 집은 어르신들이 있어서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다면, 제게 되게 사람들이 두 가지를 물어요. 목사님 이번 명절인데요, 가서 제사 지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네 믿음대로 해라 그래요. 지내지 마라 그러면 믿음 없는 목사 되고요, 지내라 그러면 뭡니까? 사랑이 없는 목사가 돼. 제사 안 지내면 집안에 막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않는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 사정도 모르고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래서 또 이럽니다. 또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또 나중에 우리 목사님 제사 지내도 된다고 그래서 또 목사 팔아서 또 막 이렇게 자기 합리화시키고. 제가 그래요, 이리도 되고 저리도 문제가 되니까 그냥 네 믿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제사 안 지낼 수 있다면 지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절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사상에 차려진 그 음식 가서 또 막 나물하고 비벼가지고 맛있다 그러면 먹지 마세요. 그냥 배고프거든 그냥 꼭 배 아프다 그러고 가가지고 저기 가서 그냥 빵하고 우유 사 드세요. 할렐루야. 가르칠 건 바로 가르쳐야죠. 에이, 그냥 요즘 뭐 그냥 뭐 대충 해도 괜찮아요. 그냥 뭐 가서 뭐 그냥 뭐 마음은 아니더라도 그냥 뭐 설기는 하든지 뭐 그냥 절만 난 그냥 뭐 하나님은 난 하나님이 있어 이러면서 절해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해요? 그냥 한번 막 그냥 한번 뒤집어 놓고 끝내세요. 그래야 다음부터 안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명절 되면 집집마다 고스톱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점에 10원, 100원 하고 고스톱 치는데도 옆에서 보면요, 정말 진지해요. 피 튀겨! 100원! 피 튀겨! 경로당에 할매들 앉아서 그 고스톱 치는 거 보세요. 100원짜리 치잖아요, 점에. 그런데도 진지해! 그거 가지고 또 할머니들은 막 싸운다. 제가 수요일 저녁이면 꼭 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 보겠어요? 골대녀를 봐요. 야, 그거요 월드컵보다 재밌어요. 여자들, 야, 무서워요. 골 하나에 정말 막 목숨을 걸잖아. 그 여자분들. 그 아나콘다 보십시오. 그 아나운서들이 그 막 목숨 걸고 하잖아. 제가 그거 보면서 부끄러운 게 있어요. 고스톱만큼도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안 해요. 점 100원짜리 고스톱은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데 신앙생활은 진지하게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지 안 원하는지,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그저 사람 눈으로 대충 아웅을 가려가지고 그냥 뭐 이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냥 대충 넘어가고 대충 하면 에이 대충 하면 되지 뭐 이런 데도 금요철에 가서 또 뭐 그 지금 공휴일인데 가서 기도해야 돼 또 이러고 있어요. 금요철하고 공휴일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지금 속에 있는 얘기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그만한 절박함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속상합니다. 다니엘 같은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 왕궁의 포로로 끌려와서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의지의 결단,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안 먹을 거야, 이 결단 말이죠. 그럼 마음을 정하고 의지를 정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어요.
제사밥 뭐 하루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좀 난리 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결단이 없어요. 에이 뭐 그렇게만 없으면 먹어도 돼요. 아니에요. 그럼 유튜브만 듣고 그딴 것 쫓아가지 마세요. 우리는요. 아멘입니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보세요. 책망하신다잖아요. 그럼 책망하시는 거지. 뭐 끓이김이 없으면 먹어도 괜찮고 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거로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시라니까. 아멘입니까? 두 가지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점 보지 마세요. 지금까지 본 것 아마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할렐루야. 유튜브로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4,400명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어쩌다가 와서 보더라도 볼 거 아니에요.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유튜브 할렐루야. 하지 마세요. 좀 보지 마세요. 뭐 사주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뭐 타로 하여튼 뭐 타로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게 뭐 점 비슷한 건데 뭐 그림 뭐 짝 맞추기 뭐 이런 거 타로지요. 얘들아 그런 거 보지 마라. 뭐 그런 거 볼 시간도 없겠지. 우리 오하비들은 오늘도 보니까 뭐 성경 암송 예배 몇 시간 한 거야 그거? 8시간을 얘들이 창세기, 로마서, 요한복음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봤거든요. 야 우리 애들 잘하더만. 성경 한 장을 달달달달달 막 외우더만. 그게 예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 애들인데 뭐 지금 타로 보고 뭐 그렇게 하겠나마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거 가르쳐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사 문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저는 뭐 대충 뭐 이건 이래도 됩니다. 저는 그런 소리 못해요.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그냥 믿음대로 하라고 그러지만 공식적인 예배 석상에서는 성경이 기준이 돼서 기라면 기고 아니라면 아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명절을 앞에 두고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눈을 뜨셔야 합니다. 마귀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미디어라는 것들로 온갖 예술이라는 것들로 무당이 스타가 되고 말이죠. 신접했던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있고 막 그럴 때는 무당들 집집마다 이거 다 없앴잖아요. 그 다 무산으로 들어가고 숨었는데 요즘은 이것들이 다 지금 어디 내려옵니까? 스타가 돼가지고 지금 뭐 대학로 가보십시오. 다 점집들이야. 뭐 교회보다 점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학로 가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화 쫓아가지 말고 영적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다시 세워서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이렇게 성경이 기준이 되어 말하는 제가 사랑이 없는 목사라면 저는 사랑이 없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하는 이것이 너무 극단적 신앙이라고 한다면 저는 극단적 신앙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들의 교회입니다. 이 도시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이 보이는 것들을 보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흐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동성애인이 이런 것들이 성경을 대적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때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들 흩어졌던 친인척들 만나서 인사하고 오손도손 또 하나의 가족의 일을 나누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모든 영혼을 토적질하고 빼앗아간다면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의 영적 흐름을 바꾸어 주십시오. 아멘. 이 도시의 영적 흐름을 바꾸어 주십시오. 아멘. 하늘의 흐름이 이 땅을 침몰하여 주십시오. 아멘. 영적 흐름이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바꾸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선포할 때 영적 세계의 흐름이 바뀔 것입니다. 아멘. 살리는 흐름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